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화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저희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 이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목양하기 위하여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기 위하여 세우신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재직들에게 충성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새벽 이슬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모임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임원들과 또 이끄는 교역자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1박 2일의 수련회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입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엘리부 어르신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며 화해와 치유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모든 선교의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왼편을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결단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과연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보복의 본능을 넘어 용서로 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시할 때마다 이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율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떤 맥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율법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이 악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당한 것을 그 이상으로 되갚으려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가 당한 것에 갑절로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보복이 더 악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이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율법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는 이 말이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복하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율법을 넘어서 이 복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른뺨을 치는 그 모욕에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어떠한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뺨을, 왼편을 돌려대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맞을 때에 유대인 그 사회에서 손바닥으로 맞는 뺨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리고 손등으로 반대쪽까지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근본까지 모욕하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행동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러는 것은 주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비굴함으로써 그것을 수용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력의 구조를 뒤집는 영적인 힘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죠. 소송을 통해서 내 속옷까지 취하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법적 권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관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에 눈에는 눈은,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말의 복수, 감정의 보복, 관계의 단절 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선을 행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이렇게 어리석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빚을 탕감받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더 주는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원망을 들을 때의 축복으로, 누군가의 강요를 받을 때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무언가 요구를 받을 때에는 넘치는 친절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모든 말씀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조금만 나쁘게 하고 나에게 조금만 해라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용서하기 어렵죠. 사소한 일 하나에도 상처받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미움으로 가득 차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하라.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기도 못하는데 나를 미워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우리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제의 삶의 원리가 되므를 우리의 실천으로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욕하는 이에게 축복의 말로 답하고 우리를 모함한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한순간에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성숙이라는 목적지에 결국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죠. 그런데 누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다? 그럼 열을 내면서 전화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불과 몇 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릴 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때로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뭐가 기독교인이라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갔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또다시 낙망하고 쓰러진 그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다시금 일어나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심지어 주님의 사도라는 그 호칭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와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성숙을 향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를 이웃으로 화해시키며 상처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며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결단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